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니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디 헬스클럽 앞에 지나가다가 보면 멋진 근육들의 사진들이 헬스클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몸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자 복근이라든가 빨래판 복근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가수 김종국 군은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그 엄청난 운동량으로 인해서 만든 그 근육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운동과 그리고 식단 조절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근육이 있는데 다 그런 근육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의 크기가 우리 근육의 크기에 다 다른 것처럼 믿음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고 만들어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스잔나는 부모의 청교도 신앙 정통을 이어받아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녀를 낳았어요.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낳자마자 또 며칠 만에 죽거나 2살이 되기 전에 9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답니다.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은 그러나 빨리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3남 7녀의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결이 들기 전에 수잔나는 3남 7녀의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니? 하고 물으면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수잔나의 교육은 믿음의 근육을 자녀들이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모세, 예레미야, 기드온,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을 행하여 가면서 크고 강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즉 믿음의 근육들이 점점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소멸이 됩니다. 믿음은 힘이고 능력이고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제1자세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해줄 말씀의 양분을 받아야 되고 힘든 역경과 싸워 나가면서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 또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점점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복된 것들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제가 오늘 이제 에스겔 강의 마지막 네 번째 강의로 에스겔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모두 8번의 환상을 봤는데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환상을 우리는 성전의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의 환상은 크게 두 가지의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의 핵심 단어는 성전의 담입니다. 그리고 47장과 48장의 핵심 단어는 성전의 물입니다. 담은 가로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은 가로질러서 흘러가면서 죽어있는 땅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물의 역할이에요. 즉 교회는 세상의 불의한 것과 죄된 생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의 담을 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문으로 안내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점점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안내자가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겔이 처음에 그 물을 건너려고 발을 놨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지금 에스겔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물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물에 발을 댔을 때 발목까지 오른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은혜의 생수입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강물 속에 있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충성이 뭐라고요? 예배 참석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한 발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에 발목을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어디로, 지금 어느 지명이 나와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갈릴리는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의 핵심 사도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꿈과 소망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는 그들은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패배의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갈릴리로 옮겨져 왔는데 그들은 몸은 갈릴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씀도 나눴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육신은 갈릴리에 있으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시 갈릴리에 간 그 사도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예요? 패배와 절망감과 죽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승리의 확신과 사명의 재다짐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영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할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만남의 교회가 내가 은혜를 얻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죽음을 이겨나가고 소망과 확신과 그리고 내가 예수 앞에서 산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내 믿음의 갈릴리로 찾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금 새 힘 얻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과 역경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들이 충만히 얻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오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옮겨서 새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발목 신앙을 얻게 된 뒤에 4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점점 뭐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발목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내가 교회를 왔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몸이 교회에 있다고 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몸이 구원에 왔으면, 몸이 구원의 자리에 왔으면 두 번째 뭐가 돼요?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뭐로 이루어야 되느냐? 무릎이 나를 주관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이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뭐예요? 발목에 힘을 얻고 예배자가 되면 기도의 맛을 아는 무릎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릎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내 무릎으로 주님께 아뢰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눈물의 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이후에 3남 2녀에 얻는 복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내가 발목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왔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무릎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 신앙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맨 밑에 물이 어디에 올라요? 허리에 오른다 그랬어요. 물이, 내가 무릎 신앙으로 은혜를 얻었으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믿음의 은혜의 경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허리 신앙이에요. 허리 신앙은 뭡니까? 사람은
변을 입을수록 뭐 한다고요? 고개를 숙여요. 허리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의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고 벌레만도 못한 나,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태어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니, 이게 허리신앙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허리가 척척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하라고? 허리가 점점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숙여져서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직분을 맡기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더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게 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성경 다 펼쳐놓으셨죠? 우리 5절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온몸이 은혜의 강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잠겼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이게 온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역사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발목에 은혜를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에 은혜를 넣고,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무릎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점점 내가 은혜의 삶 속에서 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믿음이 세워져 갈 때, 그때 이 믿음을 세우는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쉼이 많더라 그랬어요. 원래 강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멈춤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면서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면서 모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유혹이 넘쳐 오는 그 모습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한눈 팔지 않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죽음의 땅이었던 그곳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고 더 많은 생명을 이끌게 할 수 있는 나무들, 은혜의 나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장로님 혼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김 집사님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변 집사님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는 그냥 나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술을 먹고 마시는 교우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씩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물을 먹어요. 그리고 은혜의 능력을 얻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10개가 생기고 20개 생기고 30개가 생기고 100개가 생기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숲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릎 신앙 됐다고 거기서 고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허리 신앙이 된 뒤에 그 다음 거기서부터 뭐해요? 너희들로부터 넘쳐나오는 그 은혜의 열매들, 은혜의 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각자 한 심령들이 다 뭐하라고요? 은혜의 나무들로 서라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나무들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뭐하는 은혜의 숲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숲이 만들어지면 여호수아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땅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진 게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꿈을 이루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뭐 하라 그러셨는가 하면 바라보게 하셨어요. 13장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제가 새벽명상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뭐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하게 하셨어요? 차지하게 하셨어요. 내가 나 혼자 은혜의 나무를 만들었을 때 나는 못 먹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나무가 되어서 그 은혜의 나무들이 하나둘 모여지면 그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땅들을, 그것이 좋은 직장이 되고 또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어려움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무릎으로, 내가 허리로, 내가 온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잠겨있게 되어지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못 봤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역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훈이 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주어진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동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반드시 준행해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며 태어나서 노예로 생을 마치는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지금 생명의 땅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흐르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나무는 시들지 않으며 생명의 과실들이 달마다 열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21장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디베라 호수 따르고 갈릴리 호수 다른 줄 알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볼 때 이름이 달라요. 우리가 백두산이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디베라 호수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 어디서 보자고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자,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낙심하고 그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채 아무리 일을 해도요 건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함이 없을 때 그때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내 수고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모래 성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 그때 먼저 뭐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시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수가 내게 흐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물지기예요. 똑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갈릴리가 되는 것이고 에스겔의 성령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생명수가 그 강줄기에 은혜가 되어져서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바다로 이어져 가는 그 시발점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발목이 튼튼해져야 되고 내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허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강물 안에서 온몸이 잠겨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나는 은혜의 강물 속에 말씀의 강물 속에 잠겨 있으니까 나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 나는 침해받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뭐로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가 하면 과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미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그럼 우리 다 뭐 하는가 하면 뭘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후회하고 있으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약이 뭐예요? 후회의 약이에요. 우리가 주는 후회, 그 후회 막심하고 땅 치고 해서 앞을 나가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걸 마귀는 제일 좋아해.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라고, 앞으로 나가라고. 이 시간 불행했고 불순종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성전을 통해 생명살림의 역사를 보라고 외치는 그 에스겔의 성전,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의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의 그 은혜의 축복이 강물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목에